지난주에 저희들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십계명은 애굽의 세상의 정신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앙과 세속주의와 탐욕주의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선택을 받고 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면적인 사회적인 실천할 수 있는 인생의 기준을 가르치시는 시간, 그것이 바로 시내산 앞에서의 11개월 20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삶의 실천에 덕목들을 주시는데, 법으로 주시는데, 첫 번째는 십계명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셨죠? 십계명의 내용은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 아말렉과 같이 애굽처럼 자기의 힘이나 하나님 외에 인간이 만든 다른 신, 자기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치품으로 만든 모조 신앙을 담지 말고 살아있는 창조자여 통치자여 구원자인 나 여호와를 찾으라고 자기를 계시하신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에 안전과 영생을 주는 기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덕망을 얻고 고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존경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어지는 것은 시민법이라고 해서, 언약법이라고 해서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이 십계명을 기초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 어떤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라는 강론입니다. 법의 형태로는 조례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총 42개의 항목과 상황에 적용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 볼 수가 없어서 종에 대한 문제, 오늘 본문에 있는 종에 대한 문제만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하나는 더 주신 것이 의식법인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예표하고 계시는,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의 상징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흠없는 어린 양이 죽어야 되고, 그 어린 양을 죽이기 전에 죄인인 가장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와 나의 가족의 모든 죄가 이 깨끗한 양에게 전가되고, 이 양이 죽음으로 내가 대신 죽어야 될 죄를 용서받기 원합니다 라는 안수기도를 한 후에 직접 그 양을 각을 뜯고 죽이죠. 죄인이 죄 없는 양을 죽임으로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오염이 되면 결국은 사망이란 사실을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의식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나 이 의식법과 시민법은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환경의 기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시민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고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경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열정과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의식법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으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영적인 원리의 메시지로서는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2절부터 11절까지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꺼내십니다.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중요한 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왜 갑자기 종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셨을까요? 아마 오늘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직장 속에서 우리의 상하관계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 가족과 친족 안에서의 연령대의 상하관계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종을 갖고 계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적용은
어떻게 보면 연장자로서 아니면 권위 있는 책임자로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 팔로워들에 대한 관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이 종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의미를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출애굽의 의미는 죄인인, 뼛속까지 죄인인 이스라엘이 자유인과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음으로 그 죄의 굴레인 애굽을 탈출함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신의 노력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상황을 탈출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민법이 주어진 적용의 현장은 광야가 아니라 사실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생활의 태도와 실천 기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민법은 이제 뼛속까지 종으로서 살아왔던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 인격이, 말투가, 의사결정하는 태도가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 특별히 오늘 본문은 종들에게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속에 하급자들에게 혹은 상사들에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표현의 태도, 의식의 전달, 의사결정의 과정 속에서의 서로에 대한 존중과 가치를 결정과 찾아가는 그러한 인격과 태도들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의 바로의 종된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구원으로 너희들이 탈출한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십계명을 받음으로 애굽의 정신, 너희들이 종으로서 바로에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했던 그러한 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대하는 방식으로 너희가 사람들을 대하라.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회생활에 위기와 연약함은 우리가 당한 대로 갚아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태도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신 존경의 인생을 다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혈기라고 얘기 드렸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나의 욕망과 나의 분노와 내가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그 목표대로 이루기 위하여 그냥 불도처럼 밀어붙이는 거예요, 사람을.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종들 간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방식대로 그 약한 자를 사랑해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인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성화의 인생 속에 너희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의 쓴 마음, 죄의 어두움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 구원의 감격을 기준으로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살아내라. 두 번째,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과 관계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설교, 첫 번째 대중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종은 우리의 원수들일 거예요. 그렇죠?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을 들었다 놨다 도마에 놓고서 이렇게도 채 썰어보고 저렇게도 채 썰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저만 그렇단 말입니까? 아마 우리들의 마음속에 인생 속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아마 우리가 지금 종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갚는 방식으로 하면 절대 너희들이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사회 속에 리더십을 얻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민법이
우리와는 전혀 문화가 다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대하고 사랑하는 방식을 내 인생 속에 대인관계의 방식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70번씩 7번을 용서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에 대인관계를 풀어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하셔야 될 게 그것이 우리의 도덕성과 우리의 너그러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의 도덕성과 너그러움은 3번이죠. 참을인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이게 정말 3번 찾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나를 봐, 그거예요. 너희를 사랑한 나의 사랑을 보고 나머지는 다 통과시켜라, 그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너를 붙잡았는데 누가 너한테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네가 변하겠니? 네가 망하겠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죄와 사망과 그 어떠한 것에서도 너희를 끊을 것이 없을 만큼 강력한데 사람들이 너희들이라서 들이받고 뭐라고 욕하고 모함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오해하겠니?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로 너 자신을 평가해서 열받지 말고 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덮어버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의 출발점이 내 자신인 경우에는 갈등과 경쟁 구조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디고 그것을 선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이 시민법을 적용해야 될 우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둘째로는 우리의 교우들을 향하고 이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향하여 어떠한 사랑의 정신으로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접받고 인정받고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사람들이 반응하기를 원해서 사랑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자기애입니다. 인정받은 만큼 나도 널 인정해 줄게 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앞으로 볼 내용을 통해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애굽에서 종이었던 너희들을 기쁘게 내가 나의 자녀로 인정하고 받아준 것처럼 너희는 이미 내가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내 자녀야. 안 변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신 있게 살아. 세상 속에 내 자녀답게 어깨 펴. 기쁘게 누려. 그리고 그 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식처럼 너희들이 와서 찌르고 공격하는 사람 그냥 사랑해버려. 그게 권위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힘과 권세를 가진 인간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말로도 절대 그렇게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구절은 히브리 사람들이,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이 종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종이 되는 경우는 2가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2장 3절 읽진 않겠습니다.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그 도둑질한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2번째 경우에는 이거는 자기의 죄값에 대한 그 보상이 되겠죠. 2번째 경우에는 좀 독특합니다. 이 2번째 경우가 오늘 주된 이 종으로 표현되어 있는 케이스인데 무엇이냐 하면 경제적인 절대 가난 때문에 파산을 당해서 가족들이 전부 다 어려움이 겪을 만한 개인 파산의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이 돈 많은 히브리인들의 집을 향해 가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6년 동안 종으로 살 테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종을 죄송하지만 영어를 쓰면 slave, 노예가 아니라 servant, 자발적으로
계약 관계 속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종에게 맡겨버리는, 생명까지도 맡겨버리는 그러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분과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게 있어요. 신분은 자원하는 종입니다. voluntary servant예요. 다른 나라의 종들은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종신제로 그냥 끌려가서 인간의 취급을 못 받고 짓밟히는 것을 종으로 얘기했지만, 오늘 이 안에서의 종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신분을 포기해버리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포기해버리는 자발적인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제도 속에 이 제도가 오용될까봐 출애굽기 21장 16절에 인신매매나 납치를 통해서는 절대로 종의 관계를 맺지 못한다. 그러한 자들은 율법으로 엄히 다룰 것이다. 라고 이 선한 제도를 보호하고 계세요. 이 제도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망해버리는 가정을 구제해 주려는 회복의 사회적인 세이프벨트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의 권위와 그 가장과 가족들의 영혼과 심령을 치유해 주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종의 시간은 일시적입니다. 종신형이 아니라 6년이 기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이 주기를 주셨는데 6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면 7년째는 자유를 주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착취할 수 없고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6년 동안 그 어려움을 겪었다면 7년째는 그 종을 자유롭게 풀어주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이죠. 근데 너무 많은 돈을 빌렸을 경우, 6년의 노동의 가치만으로도 주인에게 빌린 돈을 되갚지 못했을 경우에는 7년이 7번 도래하고 난 후에 49년이 지난 다음에 찾아오는 50년째 주어지는 희년, 주빌리라는 독특한 대해방의 날이 있었어요. 그날까지 종으로 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특별히 이 주빌리 희년에는 그 6년이 지나고 7년째 오는 그 자유의 개념과는 더 확정된 개념인데, 그때는 모든 종들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샀던 땅도 원래 주인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경제관념이 나타납니다. 너희들이 버는 돈, 너희들이 버는 경제의 컨텐츠,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하드웨어, 땅을 포함한 하드웨어는 너네들 것이 아니라 내 거야, 그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해 준 거다. 그래서 6년 혹은 50년째 해방될 때 하나님이 주인들로부터 그 나가는 종을 향하여 빚은 탕감됐지만 그러나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속에 그를 통해 얻은 이익의 일부를 나눠주게 돼 있어요. 흡족하게. 자신의 가정을 이제 단독으로 다시 잘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 시드머니를 충분히 주도록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돈도 경제적인 활동의 컨텐츠도 그 안전과 또 재화의 축적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땅과 모든 하드웨어도 저와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것이라는 것을 주인도 고백하고 종도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경제관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무한한 복과 그 자유와 그 풍성함을 누리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2절을 통해 숨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종들은 자유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때 당시 보면 종들이 공적으로 선언해야 될 6년이 지난 7년째 혹은 50년째 나갈 때 공적으로 선언해야 될 4가지의 선언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종이 허심탄회하게 그 주인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야 합니다. 그 길을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4가지의 선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는 어느 누구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는 이 종의 기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내게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나를 자유케 해줬습니다. 라는 2가지 주인됨과 그 자유가 주인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내가 종된 이유, 그 이유는 내 처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밖으로 안 나가고 이 주인 밑에서 영원히 있겠습니다. 라는 사랑에 기초한 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가장이라면 아마 안녕히 계세요로 나갔겠죠. 그러나 그런 자유의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주인 밑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3번째로는 주인이 준 축복에 감사해서 6년 동안 나를 그렇게 빚을 탕감해주고 내 가족과 내 인생을 보호해준 주인께 감사함으로 내가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께로 다시 속하고 싶습니다. 라는 주인과의 인격적인 사랑, 인격적인 신뢰를 기초로 한 다시 종됨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6절에 읽으신 것처럼 제사장, 그 당시에 제사장은 법적인 오피서였습니다. 모든 이 전염병, 문둥병에 대해서도 깨끗하게 됨을 선언해주고 성인이 된 것을 선언해주고 자유인임을 선언해 줬을 때 그의 신분의 정체성을 확증해주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었던 법적인 결정권자였기 때문에 제사장 앞에 가서 나는 6년이 끝나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종을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에게 영원히 속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증표로 귀를 뚫는 거예요. 얼굴을 모든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귀를 뚫으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누구에게 주인에게 영원히 속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4가지를 가만히 제가 설명드렸을 때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에 기록된 것처럼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내려오셨죠. 왜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출애굽하듯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의 영생을 얻은 자녀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죄에 인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뜻을 기쁘게 순종하기를 결정했고 또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죄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기까지도 기쁘게 자기를 낮추고 포기했던 것이죠. 자기의 거룩도 버리고 자기의 신적인 권능도 드러내지 않는 참된 겸손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다시 종으로, 죄인이 아닌 종으로, 그리고 그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를 다시 기쁘게 종의 자리로 내어주는 것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내와 자식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쁘게 자기를 종의
마지막 자리인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뚫듯 자기의 손과 발을 뚫으시고 옆구리를 뚫으신 겁니다. 이 뚫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흔적이죠. 흔적. 시그니처. 흔적입니다. 종이라는 비천한 사회의 신분이지만 그것을 받은 그 가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선한 주인 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영원히 보호하고 자기를 신뢰해주고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그 주인과 함께 내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미래를 보장받았다라는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자신의 거룩을 죄의 껍데기로 둘러싸고 음부까지 내려가실 정도로 자기를 내어던지는 종의 신분을 가지셨지만 그 부끄러움에 잠깐을 참으시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영광의 자녀로 살리기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죄인인,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의 흔적인 십자가의 형틀의 모습의 그 흔적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얘기하셨죠.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을 자막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12 제자 중 하나인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 손을 있는 것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그 죄인의 흔적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오늘 이 종된 마음을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키니까 너희가 나에게 속했으면 좋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마 귀를 뚫으라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당황할 거예요. 그렇죠? 저만 당황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의미하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심경 속에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이 덮이는 거예요. 죄로 얼룩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위에 예수님의 손과 발이 그 흔적이 우리를 덮어서 사단이 우리를 까부르고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 마음 위에, 우리의 영혼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죄 때문에 뻥 뚫려진 그 핏자국 난 그 자국의 흔적이 마치 6월절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덮여진다면 오늘 우리는 행복한 종의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시편 40편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않으셨고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열어주셨으니 마지막에 주께서 내 길을 열어주셨으니 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영어로 하면 My ears you have pierced. 내 귀를 당신께서 뚫어버리셨습니다. 그거예요. 이 시편 40편 6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종되어 죽으셨다라는 예언의 시인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성부 하나님께 자기가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쉬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 당시에 멍에를 매는 사람들은 종을 의미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군림하는 왕으로, 군림하는 주인으로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고 살리기 위해서 주인이고 주장해도 충분하신 그분이 종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멍에를 미리 지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종된 마음으로 돌아가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오늘 이 생 속에 내가 살아내고 겪어내야 될 인생의 그 무거운 모든 짐과 같은 고통과 고난들을 옆에서 함께 지고 나를 지탱해 주시는 그 주님의 종된 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과 결정권을 내 인생의 방향과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이끌어주길 원하시는 그 종된 마음의 예수님께로 다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은 안전해지고 우리의 인생은 완전해지며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 오히려 종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기 위해서 힘들지, 내가 대신 져줄게,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 너는 그냥 어깨만 걸쳐,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줄게,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이겠습니까? 죄인으로 속박 갇혀야 될 우리를 해방시키신 자유. 결국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유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날개 그릇 안에 거하라. 지성소의 은밀한 곳에 거하라. 이것이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 동시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나는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지게끔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갖고 살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달은 방식대로 내가 내 가족을 향해, 내 지역사회를 향해, 나의 순원들을 향해 사랑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내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방식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냈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요, 내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종으로 만들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신뢰한다면 오늘에 있는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두려움은 우리가 그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가치 있게 발견하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의 과정일 뿐인 것이죠. 그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그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멍에를 메고 있는 주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멍에 가운데 우리는 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서야 합니다. 그랬을 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닐지라도 내 옆에 계신 왕 되신 주님, 종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친구 같은 주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진정한 자유와 승리가 임합니다. 그것이 종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천하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신약에 오셔서는 그 말씀으로 이 모든 내용을 집결하십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가? 그럼 권력을 갖고 있는 너는 네 팔로워를 너의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왕이고 통치자인 내가 종된 마음으로 너희를 발을 닦고 너희를 사랑하고 섬긴 것처럼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주장하지 말고 협박하지 말고 위협하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며 참된 것을 주장하며 그들을 사랑함으로 이끌어내야 된다. 그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힘으로 우리를 다루시거나 우리를 억지로 굴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오래 참으신 가운데 자신의 자녀로 기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웃을 향해 가족을 향해 기뻐하며 사랑하며 종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도 사랑하며 그에게도 이 자유와 평강으로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종의 통로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종의 언어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기 전에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건에 대한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리더로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겠니? 라고 세컨 찬스를 주는 것이죠. 너가 지금 몇 년 차인데 이것밖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랑 지금 몇 년 살았는데 나를 이것밖에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생각했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도 할 수 있었겠다. 근데 내 마음은 사실 이런 거야. 우리는 서로에게 종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종된 마음을 갖지 않으면 비난하게 되고 섭섭하게 되고 그러면서 관계는 소원해지면서 서로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종을 향한 하나님의 시민법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서 공격받고 고통받고 소외받고 인생을 포기할 만큼 지쳐있는 많은 사회 사람들을 향하여 참된 빛과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향하여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는 꽃이 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도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회의 질서와 이 영성을 기초로 한 인간관계를 통해 사회가 변혁되고 가정이 변혁되는 역사가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찬양인데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길 원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종되어 주셔서 그 종의 흔적인 못자국난 손과 발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평안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귀를 뚫는 심경으로, 하나님 그 나 대신 귀를 뚫어주신 심경으로 자기의 몸을 뚫어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 오늘 나의 상처난 영혼, 답답한 가정, 나의 인생의 모든 미래의 기도 제목 위에 오늘 내가 주님의 종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께로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지국에 있는 그 명예의 자리로 내가 겸손히 돌아가 내 인생을 지고 계신 주님 옆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못자국난 손으로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못자국난 발로 내 발을 덮어 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못자국난 종의 흔적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그 흔적을 통하여 참된 평화와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종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종된 마음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나의 마음속에 오늘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종된 흔적을 갖고 오늘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의 그 못자국난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안으시고 나의 멍에를 메고 계시는 그 주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채워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종의 형체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나 대신 종의 흔적을 입고 죽어주신 예수님, 또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죄인의 흔적 그대로 부활하셔서 오늘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어두움의 죄악들을 물리치신 예수님, 오늘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그 종의 흔적을 내 영혼에 찍어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발라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멍에를 메고 계신 주님의 그 자리로 돌아가 주와 함께 죄 가운데 죽고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남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의 성도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서 봉헌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